자, 오늘은 6장, 전도서 6장 해봅시다. 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많이도 낳았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봅시다. 100명의 자녀 다 솔로몬에 빗대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무겁다.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받았지만 그걸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내가 재물을 얻고 부유와 존귀를 다 얻었는데 누리는 사람은 딴 사람이 누린다고. 그래서 이것도 악한 병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해요? 그냥 낙태된 자가 낫겠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이런 솔로몬의 이런 말은 사실 인생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인생 살아봤자 마지막에 죽는 거니까. 왜 살아 이렇게 힘들게. 결국은 다 죽을 건데. 또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뭐 하루에 10개씩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인생이 제일 행복한 자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낙태된 자가 제일 행복하고 뭐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비극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지. 결국은 이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탐구하다가 나온 결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하는가? 왜 인생이 뭘 왜 살아가는 거지? 그걸 막 연구해 보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럴 바에 차라리 죽자. 그래서 뭐 이 자살을 찬미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고 또 뭐 생의 의지, 태어났으니까 살아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말들이 있거든. 아니면 뭐 김종환 씨처럼 존재의 의미, 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당신을 볼 수 있다는 뭐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맞나? 뭐 그 노래가 제목이 존재의 의미더라고. 되게 거창하더라고. 김종환 존재의 이유인가 뭐 의미가 그 노래 있어요. 난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들어봤거든. 근데 뭐 결국 이제 뭐 사랑하는 여자 뭐 그런 얘기더라고.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존재의 이유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퀸이 노래했던 것처럼 I was born to love you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떤 이 실존의 욕구가 올라올 때는 그것으로 그냥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삼아 버리는 거라. 근데 그렇게 여자를 사랑해서 잡았으나 또 이혼하잖아. 그건 다 한시적이고 어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이유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처럼 6절의 말씀처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1000년의 갑절은 2000년인데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을 갑절로 살아도 어때?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죽음이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에 와서 결론 지점에서 전체를 봐야지만 의미가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뭐 연말 시상식하고 그럴 때 그 연말에 상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모든 것 자체가. 아직 과정에 있을 때는 알 수 없잖아요. 연말에 마지막 결승전에 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그 고생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은 이 연말에 금메달 이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아니면 연말에 금메달 못 받으면 그 고생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떨어지고 뭐 예선 탈락하고 뭐 난리 났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 4년간 땀 흘려 준비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 결론에 금메달로 안 나오면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물론 다 이제 뭐 또 과장의 의미를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여기서 말하는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의 단서인데, 여기서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행복이 거기 어디 숨어 있다는 거거든. 단지 그걸 이제 몰라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또 너무나 뭐라면 아까 육적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즉흥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랑가를 먹고 쫓겨난 인간의 운명이에요. 뭔지 모르는 걸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 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신 분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와서 야, 생명나무의 실체가 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실체가 나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도 어때 인간은 아 어렵다 하고 생명나무를 앞에 놓고도 이게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지금 생명나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는 충동에만 휘말려 있는 거지 행복을 찾지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늘 말하지만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지 과정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이 모든 말 내가 볼 땐 그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철학에서 뭐 철학의 탐구한 주제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거든. 존재. 이제 기독교나 들어오면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존재가 뭐냐,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부터 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거든. 근데 전도서 마찬가지죠. 전도서는 마지막 결론을 꼽으는 거 헛되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럼 왜 우리 존재하는 거지? 결국 죽어버릴 인생인데 왜 존재하는 거냐? 그걸 이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마지막에 죽음이면 중간에 모든 건 다 의미가 없거든. 그 도화지에다가 뭐 무지개 색깔로 예쁘게 막 칠했어. 마지막에 까만 그 물감 푹 찍어가지고서 다 그냥 까맣게 막 칠해버리면 다 덮여버리거든. 그것처럼 인간이 뭐 어린 시절이 있었다, 뭐 매기의 추억, 뭐 금잔이 동산에 놀던 매기 어쩌고 노래 부르고 뭐 어린 시절 고향 물장구 치고 뭐 다 떠들어도 마지막에 어때?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커먼 먹으로 싹 덮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많은 추억을 말하는 사람 다 지금 어디 있어? 다 무덤에 들어가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흑암으로 싹 칠해진다. 지금은 굉장히 뭐 어릴 때 아름다운 것 같고 생기 있어 보이고 뭐 금발을 휘날리고 뭐 긴 머리 휘날리고 긴 머리 짧은 치마 어쩌고 떠들어도 결국은 다 깔끔하게 싹 이게 죽음으로 가요. 그래서 전도서가 지금 딱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죽음인데 왜 난리를 치고 살아가고 있지? 차라리 그냥 낙태되어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서 이 고생고생한 결국은 죽을 것을 이렇게 난리치고 있냐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여기 헌부를 통해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야? 행복의 원천이 무엇이냐? 존재의 의미가 뭐냐?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계속 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줄 한 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존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해석이 될 때 이게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죠. 이걸 복음으로 말하자면 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큰 구조에서 시스템이지. 언약의 시스템 속에서만 우리 존재의 의미가 이게 드러나요. 가끔 이제 우리 은교도 지금 은서가 취미로 그냥 맨날 그 퍼즐을 맞추거든. 맨날 교보가 그걸 사갖고 와. 근데 뭐 1000피스 뭐 지금 몇 피스라더라고. 그 조각들을 엎어놓고 이걸 맞추는 거야. 책상에 가득해 이렇게 그냥 크게. 맨날 그걸 맞추고 있어. 아빠 나는 볼 때 그걸 왜 맞추고 있냐, 눈도 안 아프냐. 근데 이제 그 재밌나 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근데 이제 큰 그림 가운데 일부만 보게 되면 그 예컨대 2000피스 조각이 있다고 쳐봐. 그 중에 하나를 딱 떼갖고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물어보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2000피스를 다 놓고 그 중에 막 맞춰가다가 딱 맞추면 아 얘가 여기 있는 거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의 우리가 일부라고.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만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가
규정이 돼요. 그리고 언약 속에서 내 위치를 알 때, 그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노래 불렀거든, 조경수가. 근데 그 사람 이혼했거든 또. 그래서 누구지? 조승우가 아빠 미워하는 거야. 물론 뭐 다 사연들이 있겠지. 뭐 오죽하면 이혼했겠어. 근데 뭐 사연이 있겠지만 당신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행복이 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여자가 행복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 또 이혼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규정하는 내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한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어요. 너와 나는 이렇게 붙어 있는 의미라고 했는데 언약 안에서는 아니거든. 너는 여기, 넌 여기야. 다른 조각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땐 있게 해주세요 말하지만 갑자기 뛰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혼하고 딴 데가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발견이 되고, 그 언약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발견될 때 그때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예수님이거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 초점을 두고 모든 만물이 구성이 됐고, 그 구성 가운데 일부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적으로는 거지. 독립된 나로서는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늘 말하지만 독립된 내 자아의식은 어디로부터 온 거야?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 네가 주인이야. 선악과를 먹어버려. 네가 유일한 자유를 획득해야지.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붙들려 있느냐. 그게 늘 마귀가 말하는 큰 흐름이에요.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그거거든. 근데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혼자 나와서는 길을 잃은 미아 같거든. 도저히 혼자서는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길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마귀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의 이론이. 그래서 현대사회의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서라 그거거든. 스스로 서라. 근데 내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참 자립이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구나 알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버려서 어릴 때, 그래서 보육원에 자라나요. 보육원에 들어가면 19살 되면 나와야 돼. 나올 때 자립금 500만 원인가를 뭐 준대요. 그거 나오면 그거 갖고 그냥 방한 얻으면 땡이야. 아니면 그거 갖고 나왔다가 선배 형들한테 다 뜯기고 그냥 거짓되고 노숙인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와서 말하자면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기업체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걔가 그 같은 보육원 또 아이들을 나오면 고용해서 하게 뭐 그런 이제 이런 건물에다가 식물을 심는 뭐 그런 회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기자 인터뷰하면서 자립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했던 그 자립의 의미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라 했냐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 수 있도록 관계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관계의 망이 형성이 되면 그걸 난 자기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한에 공감했어요. 결국 인간은 홀로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세울 수 있는 관계의 망이 있느냐. 그게 뭐 인맥이든 뭐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걸 확대해서 말하자면 성도는 단독자로는 의미가 없거든. 날 때부터 우리가 엄마 아빠 통해 태어났는데 단독자 자체가 근원적 설명이 안 되거든. 누군가 관계성 속에 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관계성 속에서만 나라는 정체성이 해석이 되거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말해주는 거고 자식이 말해주는 거고 친구가 말해주는 거지. 나 혼자서 나라는 정체성이 생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성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뭐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라가 생긴다고. 근데 성경은 이제 더 나가서 말하죠.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내 존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여기 무겁다 하잖아요. 1절에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게 왜 무겁냐 하면 내가 벌어놓은 돈인데 내가 번 재물과 부여와 존귀인데 왜 내가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헛되어 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무거워지는 거야. 내가 이런 결과를 내가 다 못 누리고 결국은 딴 사람이 다 쓰고 있네? 괴로운 거거든. 근데 삼성 이거 회장이 그 전에 뭐 몇십 조 벌어놨는데 이걸 상속세를 다 내야 돼, 말하자면. 그게 사실 무거운 짐이죠. 삼성이 계속 그 상속세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에버랜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속 말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애를 쓴 거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거는 나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생기는 짐이거든. 근데 이제 신앙교육은 보자.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를 들어서 언약의 퍼즐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게 돼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 내가 배치가 된 거거든.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가난이 아니야. 반대로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든 부연 자리가 아니거든. 언약의 큰 그림 가운데 주님이 배치하신 자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동에 오는 것 자체를 군대 가면 그냥 인사권자가 나를 배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군대 처음 갈 때 헌병이라고 내가 친구들에서 이제 수직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또 갑자기 또. 그래서 갑자기 또 포병이 됐어. 근데 포병 부대에 갔는데 신병교육대에서 또 나를 또 조교로 뺐어요, 처음에. 난 조교가 될 줄 알았거든. 갑자기 또 그 막판에 또 신병교육대장이 뭔 바람이 불었는지 또 이걸 다 바꿔버린 거야. 난 졸지에 또 말단 저 포병 부대로 갔다고. 갔더니 진짜 이게 무슨 군부대인지 무슨 저 뭐랄까 무슨 간첩들 집단 같더라고. 막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난한 부대인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가서 이제 군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나를 배치하고 파견하는 데 있게 되거든.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고. 근데 마찬가지 언약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로 주님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부대로 가야겠다, 뭐가 되겠다 그런 자체가 괜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있게 한 자리에. 그게 이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로서 너의 의미를 찾으면 결론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지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 의미가 해석이 되고 위치가 파악이 되면 그때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복.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부자 부유함이 내 것이고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다 아깝지 모든 것이. 근데 그 부자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 닮으면 그 부여를 누리는 것이 어때?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장가를 간 사람은 장가를 가게 했으니까 행복을 누리는 거고 장가를 못 갔어요. 못 가게 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주께서 배치하신 그 자리에서 야 이게 주님이 본 자리구나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감사하면 되는데 그럼 그때 이제 행복이 있다는 거죠. 물론 늘 말하지만 그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고난과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고난 자체는 연결돼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없는 행복은 아예 없다는 것. 근데 이제 다만 성도는 약속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합류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합류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이 따라오는 거고 예수님과 합치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 가운데 헤매는 거지.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라는 그 까뮤의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첫 대가리가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 엄마가 죽었단가? 그게 시작해. 엄마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 오늘 엄마가 죽었단가? 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죽음부터 시작해요. 그 얘도 이제 막 사람 죽이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의미와 목적 뭐 그런 거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 이유가 있다면 그냥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말좀 그런 거지 그냥. 뭐 약간 살림 무료에서부터 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의 내 존재 위치를 보지 못하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사실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냥 충동에 끌려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충동에 끌려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그 핵심 존재의 의미가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주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일부로 부름받았고 언약의 일부라는 그 인식이 성령으로 지워질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그것이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하면 맞을게. 그
이런 게 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들 애굽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약속한 것 때문에 어때? 한 것 때문에 거대한 이 구약이 쓰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데 요셉이 먼저 팔려갔고. 그래서 왜 팔려갔어? 언약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구성해가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미리 팔려갔고, 애굽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 왜 들었어? 애굽이 심한 기근이 들어야, 전체 기근이 들어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그 야곱 자손들이 갈 거 아니에요. 심한 기근이 들어야 요셉이 총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주해 갔고 거기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갔고 또 모세가 또 가잖아요. 모세가 나오게 됐고 모세가 끌고 나올 때 뭐 다양한 일들이 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거든. 너희들이 의로워서 워낙 착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 때문이다 그러거든. 이게 뭐냐고. 되게 황당한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왜 했어? 그러니까 귀찮게.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뭐 개근이 들고 요셉이 감옥에 팔려갔다가 뭐 총리가 됐다가 야곱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또 막 바로가 애들 막 죽여갖고 또 부르짖게 되고 또 모세가 가서 끌고 나오다가 힘들다가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다가 홍해 갈라지고 뭐 만나 떨어지고 뭐 온만 상거리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너희들이 착하고 의로워서 너희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맹세,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벌어진 일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판이에요. 하나님이 거대한 그냥 오락판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너무하시네. 하나님 본인 즐기시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네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던진 언약을 다시 회수하고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를 동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장기판의 말에 불과하다고. 장기판의 말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집에서 쫄이면 쫄, 뭐, 차마상 뭐 움직이면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대한 장기판의 일부로 동원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 때 오히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지음받고 존재하는 의미를 언약 속에서 알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되라고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야, 네가 네 걱정하지 마. 어떻게 말에 스스로 움직이가 있냐. 그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여주는 자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스스로 괜히 헛된 꿈을 꾸고 거기에서 고통받지 말고 주께서 해놓으신 그 언약의 큰 시스템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싹 덮어서 피가 언약의 모든 그 구성원들을 엮는 하나의 시간처럼 강정의 역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언약의 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묶이는 거죠. 살과 피를 먹어 영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모두가 엮여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심어준 독립적인 나의 허상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체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제 무거운 짐이 벗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가다가 뭐 죽더라도 죽어도 그것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먼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먼저 이 땅을 빠져나가신 예수님의 지체로 엮여서 이 땅을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에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어떻게 죽을까 염려하게 되겠지. 그래서 중국에 지금 뭐 태풍 와가지고 진광 터널에 거기서 지금 뭐 4km 터널을 들었죠. 4km 터널을 지난 5분 만에 그러니까 폭우가 와가지고 다 잠겼어요. 거기에 지금 뭐 6천 명이 죽었네, 9천 명이 죽었네 말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단 5분 만에 터널에 물이 꽉 차면서 터널까지 나올 수도 없었지. 터널 앞뒤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다 죽은 거죠. 그 4km 터널이니까 얼마나 길어 터널이. 야, 참 사람 죽는 거 5분 만에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패턴은 다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못 박혀서. 예수님 본인이 그 저주받은 형태로 죽었기 때문에 벌거 벗기고 뭐 우리는 굉장히 고상하게 뭐 죽으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강도한테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도 강도처럼 오해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살과 배에 엮인 지체로 존재하다 가는구나. 이 땅을 빠져나갈 때도 예수님이 나가신 방울처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지체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므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